수련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수련의 신앙이라는 것은 수련회 때만 반짝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차갑고 냉랭한 상태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왜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왜 그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메말라 버릴까요? 분명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은혜가 금방 사그라드는 경험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 계속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바람과는 달리 그 삶이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옛 본성으로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의 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조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의 모습을 은혜의 방편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요리문답 제88문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려고 사용하는 외적인 보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려고 사용하는 외적인 보통 수단은 그리스도의 정하신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척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방식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많이 보고들 계시죠? 네. 유초등부 아이들은 저에게 폭삭 사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가요를 듣다가 가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통상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단에서 제쳐놓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어떤 특정한 수단만을 계속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 계속해서 머물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되 미리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은혜의 방편들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은혜의 방편들에 성실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다면 나는 성령 안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련의 신랑처럼 잠시 잠깐 뜨거울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적 가르침에, 사도적 복음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41절 말씀은 이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 이후의 지속적인 삶 역시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조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42절을 포함하여 47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미완료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문법은 지속성, 반복성, 습관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조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즉 말씀, 성례, 기도는 초대교회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방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편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을 그저 말씀이라고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사실 그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무 내용이나 다 강단에서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내용이기만 한다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은 오직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일 경우에만, 사도의 가르침일 때만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내에서 설교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양선호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는 곧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폭은 매우 넓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핵심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 곧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들은 사도행전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복음이며 사도적 복음이란 것, 사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생활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4장 33절 말씀은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사도적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점으로 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적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복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설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취향의 문제로 이해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말 그대로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OTT 같은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성향에 맞는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대의 발전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설교자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타고난 설교자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성향과 배경이 다양한 만큼 설교자 역시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스타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꼭 한 가지 성향과 한 가지 스타일만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설교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을까요?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신학교에 나온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라면, 어느 정도 기독교적 색채를 갖고 있고 듣기 괜찮은 내용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성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좋은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성을 가진 사도적인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온전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적 복음이 설교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모든 요소들은 바로 이 사도적 복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하고 이 근거로 해서 선포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설교의 중심에는 그 밑바탕에는 사도적 가르침이 전개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통한 통치와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 재림과 하나님의 완성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세상에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교회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마저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실 복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단지 이론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느끼고 이 복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어느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와 높아지셨다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당장 취업도 안 되고 앞길도 잘 풀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디 딴 나라 이야기나 판타지 소설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 물타기를 하지 않는 복음은 대체로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입니다. 혹시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느꼈다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사도적 가르침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회적은 반드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같은 사도적 가르침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허황되고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단지 이론뿐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같은 복음의 말씀이, 같은 사도적 가르침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립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똑같은 사도적인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어리석고 허황된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복음이 가진 양면적인 특징입니다. 사도적 복음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만이, 이 사도적 가르침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지 강단에서 들려지는 모든 좋은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와 어리석게 여겨질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믿음 역시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믿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잘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이 행한 일에 철저히 설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며 복음 위에 서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제공하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가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며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 이 사도적 복음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내가 단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뜻을 꺾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 위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목회자가 들려줄지라도 기도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일단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여서 때마침, 정말 때마침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어려우셨더라도 이번 일주일만큼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조제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례를 포함한 성도의 조제입니다. 본문에는 서로 조제하며 떡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례를 효력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해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성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조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도의 조제 역시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의 조제는 절대 선택이나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유행도 아닙니다. 성도의 조제는 본질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조제가 없는 성도,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중에 한 축 전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에서 조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지난번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코노하면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기본 개념은 교류 또는 교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옮겨지고 상대방에 있는 것이 내게 옮겨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조제, 사귐, 친교 등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조제는 일종의 친목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조제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를 알아가자, 서로의 근황을 나누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도의 조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조제는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모든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물건으로 번역된 아파스는 모든 것 또는 전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다라고 번역된 문장은 지적하며 공통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번역 성경은 4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잘 보셔야 할 것은
단지 물건만을 공통으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지식도 공통으로 소유하였고 지혜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은사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능력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용의 것이든지 무용의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초대교회에는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없었고 이에 따라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방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서로 나누는 것, 서로 교통함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 혼자 있으면 누구도 온전하거나 충만할 수 없지만 교회는 오직 함께 있어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제는 불필요하며 개인의 경건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아예 교회의 필요성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상당 부분을 몸의 지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은혜의 상당 부분을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온전하기 위한 자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이 온전하려면 입이 온전해야 되고 식도도 온전해야 되고 소화기관도 온전해야 되며 그 양분을 전달하는 혈관도 온전해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의 도움과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지혜는 있지만 실행에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지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세상은 잘 알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이 풍성하지만 누군가는 영성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한 부분이 온전하면 한 부분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누구도 가난하거나 결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저 지체에게 나눠진다면, 저 지체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나눠진다면 우리는 함께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주신 은혜가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활발히 교통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서로 교통하지 않는 교회는 공허하고 빈약합니다. 사실 성도의 교통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교통과 항상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함께 모이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좀 부족할지라도 일단 모인다면, 또 말씀과 기도를 격려하는 공동체에 속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만 뜨거운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교통이 활발할 경우, 활발한 교회일수록 말씀과 기도 역시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성도의 교통이 바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성도의 교통에 온전히 집중하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 역시, 성도의 조제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성도의 교통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통에 뛰어들려면 일단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서로 나눠지려면 일단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다면 반드시 셀에 속할 수가 있어야 되고, 셀 안에서 성도의 교통, 성도의 조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셀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도의 교통이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방편인지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조제, 이 세 가지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 세 가지에 헌신하고 이 세 가지에 전념하며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일수록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의 방편이면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힘을 쓰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더욱더 뛰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결과를 낳고 이 은혜의 결과는 또다시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됨으로써 한 번의 은혜의 순환 위에 올라선 교회는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결과를 풍성하게 나타날 때 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복음은 전진합니다. 은혜를 듬뿍 받아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의 가르침과 이 기도와 성도의 교통 가운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 가르침과 기도와 성도의 조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적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고통을 서로 누리며 성도를 서로 조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위에는 모두 깃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적 복음과 기도와 성도의 조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날마다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의 조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잠깐 뜨거워졌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뜨거워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